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걸까?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식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고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떠오르고 손에 쥐고 있던 기회를 놓쳐버린 기억이 밤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골랐다면 지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는 가정법이 빙글빙글 돕니다. 지금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도,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마치 오래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처럼 발은 여기 있지만 시선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름은 이렇게 깊어졌는데 마음은 아직도 젊은 날의 어느 장면에 멈춰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왜 내 세월을 이렇게 아깝게 느끼며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늙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후회라는 짐을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걸까? 오늘 이 시간은 그 후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려 지나간 세월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길러보려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오늘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 내가 나에게 조금은 부드러운 답을 건넬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게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후회에 매여 살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사원 주변을 가볍게 감싸고 새벽 종소리가 막 멎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천천히 하루의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당에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이 계신 나무 아래로 다가와 조용히 합장하고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숨만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먼 길을 왔구나. 이 새벽에 이곳까지 걸어온 그대의 마음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노인은 그제야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편하게 살아온 날보다 돌이켜 생각하는 날이 더 많았고 마음 편히 지나온 시간보다 지나간 일을 붙잡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로 사람을 잃었습니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해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중년에는 욕심으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줬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야 그 잘못을 알아차렸지만 이제는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그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줬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가슴을 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까지 마음속으로 사과를 되뇌며 겨우 잠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음을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그때처럼만 되지 말아라 하는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그 세월만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은 날들을 후회만 하지 않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은 마지막 말을 마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 위로 세월이 새긴 주름이 자잘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고 또 놓아왔을 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인의 얼굴과 손, 굽은 어깨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책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과거의 그림자를 홀로 짊어지고 걸어왔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대의 눈동자 속에는 젊은 날의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섞여 있다. 그대는 오늘을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 근처를 맴돌고 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말투와 표정, 공기의 냄새까지도 떠오릅니다. 바보처럼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붙잡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후회란 지나간 일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후회란 지나간 일을 바라보는 눈이 아픈 것이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이 마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자꾸 시간 탓만 하고 난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듯 솔직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픈 것이라는 말씀 머리로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조금만 덜 화를 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것도 다 제가 지은 업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업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면 마치 돌멩이처럼 굳어져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업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 지어지는 흐름이다. 과거에 지은 업이 그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대의 마음 또한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마음 또한 새로운 업이다. 그러니 과거 때문에 평생을 벌받듯 살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를 통해 지금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지만 잘 살피면 된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후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십니까? 제가 해온 후회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후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자신을 때리는 후회가 있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후회가 있다. 앞의 후회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돌리며 왜 그랬냐 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꾸짖는 것이다. 이 후회는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그대를 지치게 할 뿐이다. 뒤의 후회는 지나간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 후회는 참회라 부를 수 있고 그대의 걸음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후회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의 후회에 더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때리는 후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밤마다 예지를 꺼내 스스로를 탓하다가 지쳐 잠든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때의 나를 욕하는 데 더 익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노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대여. 그때의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대를 미워하면 지금의 그대도 함께 다치게 된다. 그때의 그대는 그때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때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선택을 했을 뿐이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를 다시 판단하면 그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과거를 향해 화살을 쏘는 마음은 결국 지금의 나를 찌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화살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평생 제 자신에게 화살을 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장면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대신 제 마음속에서 저 자신을 벌하고 또 버렸습니다. 그게 마치 죄를 갚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대와 똑같이 생각한다. 나는 이만큼 괴로워해야 그때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다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과연 그대와 남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었느냐. 괴로움을 오래 안고 사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사과하고 남은 시간 동안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한다. 괴로움에만 머무는 사람은 잘못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때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선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대가 그동안 해온 일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보아야 한다. 노인은 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책임보다는 괴로움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과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쑥스러워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겨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 정도면 벌은 받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고 저 자신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을 향해 조금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후회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대의 후회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밤마다 스스로를 때리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마음을 지를 것인지에 마음을 더 많이 써야 한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지만 오늘은 아직 열려있는 문이다. 닫힌 문을 붙잡고 울기만 한다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대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거에 대한 의미도 달라진다. 같은 상처라도 그 위에 어떤 삶을 덧그리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된다. 노인은 조금 눈빛이 달라진 채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너는 잘못했다. 그래도 너는 그때 그 사람을 울렸다. 그래도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조용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주변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여. 그 목소리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 덕분에 그대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쉽게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 안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경고등이 되기도 한다. 다만 그 목소리가 그대를 끝없이 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그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이끌도록 길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도 너는 잘못했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그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그래, 나는 그때 잘못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그 잘못 위에서 다른 삶을 배우고 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때의 잘못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나는 더 따뜻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해줄 때 죄책감은 그대를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그대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다. 노인의 눈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끝난 줄 알고 있던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은 세월 동안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지나간 세월을 조금은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여. 우선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들을 한번 나누어 보아야 한다. 모든 후회가 똑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후회하는 것들 중에는
이미 다 끝나버린 일도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은 남아있는 일도 있다. 또한 사실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너무 많이 떠안고 있는 일도 있다. 우리는 자주 이 모든 것을 한데 섞어놓고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려면 우선 이 후회들을 조금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다시 찾아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그때의 자리로는 그 어떤 발걸음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 둘째,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내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관계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사실은 그대의 죄가 아니라 그대의 운명과 그들의 선택이 섞여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까지 전부 내 탓이라고 여기고 혼자서 죄를 떠안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셋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가 후회하는 일 한 가지씩을 떠올리며 이것이 어느 자리에 속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참 모질게 굴었습니다. 내 앞길 막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잔소리하는 사람으로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으면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리기도 하고 마음 아픈 말을 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분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가득한데 직접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후회는 첫째 자리에 속하겠지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은 첫째 자리에 속한다. 이미 그때의 부모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때의 집도 그때의 골목도 그때의 젊은 그대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그때의 자리로 몸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절을 올릴 수는 있다. 말로 사과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삶으로 사과할 수는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아라. 부모님, 그때 저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부모님께 상처가 되었을 줄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를 대신 실천하겠습니다. 부디 제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대는 부모님께 가야 할 마음을 오늘의 사람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그대가 남은 생 동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모님께 올리는 긴 절이 된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둘째 자리도 떠오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후에 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빌려준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크게 다퉜습니다. 그 친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다 하고 화를 냈고 저도 자존심이 상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그 친구 소문이 들려오면 마음 한켠이 찌릿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둘째 자리에 속하겠지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은 남아있는 후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둘째 자리에 속한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그 친구를 떠올리면 아픈 것을 보니 그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상대가 그대를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대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볼지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거를 바꾸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이어진 지금의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그때는 미안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그대의 남은 세월의 무게를 달라지게 할 것이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나만 못난 사람이 되는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끝내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더 좁게 만든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 한 번쯤은 연락해 보겠습니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 말은 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자주 결과를 마음대로 하려다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사과를 했는데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먼저 연락했는데 더 상처만 남으면 어쩌나, 결과를 너무 재다가 발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마음까지 조종하는 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뒤에는 그 다음은 인연에 맡겨야 한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에 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셋째 자리, 사실은 내 죄가 전부가 아닌데도 내가 혼자 죄를 떠안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쩌면 저는 제 책임이 아닌 일까지도 전부 떠안고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그대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많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일들까지 모두 내 탓이다 하고 떠안으면 그대의 심장은 견디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그대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었는데도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른 길을 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대가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까지 모두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 다 내 잘못이다 하고만 생각하면 그대의 삶은 끝없이 후회와 죄책감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대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이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때릴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대의 업만이 아니라 상대의 업과 함께 얽혀 있는 자리이다. 모든 인연에는 둘 이상의 발자국이 찍힌다. 그대의 발자국만 보고 그대를 전부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남의 몫까지 떠안고 스스로를 괴롭혀온 세월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제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고 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여,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뜻이 아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잘못을 정확히 보되 거기서 멈추지 않는 삶이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되 그 다음에는 오늘의 삶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과거는 돌을 쌓듯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의 마음은 물을 붓듯 바꿀 수 있다. 돌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돌 위에 어떤 정원을 만들지는 그대에게 달려 있다. 그대가 남은 세월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다면 그대의 돌들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엉켜있던 실타래의 첫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회가 무엇이냐. 그대의 가슴을 가장 세게 치는 장면 한 가지를 이 자리에서 조용히 꺼내어 보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장면 하나라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의 남은 세월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장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부처님. 사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장면은 제 자식과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부하던 길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며 아이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제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내 인생인데 왜 아버지가 대신 정했냐.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가운데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까지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저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마음의 문은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슴을 직접 열어 가장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장면을 떠올리는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떠냐? 부끄럽냐, 억울하냐, 서럽냐? 노인은 숨을 한번 삼킨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솔직히 말하면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원망하느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 대신 살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러움도 있습니다. 이미 아이는 자기 가정을 꾸렸고 저는 이제 예전처럼 깊이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토록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그대가 그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말아라. 다만 사랑이 너무 두꺼워져서 자식의 숨 쉴 자리를 조금 좁게 만든 것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장면을 다시 꺼내 누가 옳았냐, 누가 틀렸냐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그대가 그때의 그대에게 어떤 말을 건네줄 수 있는지 그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눈앞에 옛날의 그대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때의 그대는 자식을 위해 애쓰느라 팍팍해진 얼굴로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지금의 그대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 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자.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내가 겁이 나서 아이의 길까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만 더 돌아보자.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열어두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이미 지나간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장면을 다시 연기해 보는 것이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에게 건네보는 것이다. 이 연습을 자주 할수록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말을 그대의 자식에게도 건네야 한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때 나는 많이 두려웠다. 내가 틀린 길로 갈까봐,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내 방식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겠다.
늦었지만 그때의 나를 용서해 준다면 고맙겠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멀리서 믿어보겠다. 이 말 한마디가 그대의 후회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또한 자식의 마음에도 오래 남아있던 돌덩이를 조금은 녹여줄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늘 걸려있던 말이 조금은 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래전 한 노인과 부처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서서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이 노인처럼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장면이 하나쯤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말다툼, 자식에게 던졌던 날카로운 한마디, 형제와의 오해, 믿었던 사람과의 결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미 지나간 세월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이미 지났다는 말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으라는 말 대신 과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기억은 더 깊이 숨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오른 공을 억지로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억누르는 대신 꺼내어 들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작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 자리는 당신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가장 아픈 장면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살짝 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리해서 여러 장면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 단 한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떠올렸다면 그 장면 속의 당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자식, 배우자, 형제, 친구. 그들을 향해 너는 왜 그랬느냐 묻기 전에 먼저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니?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니? 무엇을 지키고 싶었니?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나는 나쁜 부모였다. 나는 실패한 자식이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뒤에는 그때의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노인에게 하셨던 말을 당신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과거는 다시 살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 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세월에 붙어있는 의미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후회가 단지 자신을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방향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이미 끝난 일인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는 이미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일도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은 손볼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면 마음은 더 막막해집니다. 종이에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 몫이 아닌데 내가 떠안고 있는 죄책감. 이렇게만 나누어 보아도 마음의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삶으로 사과하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더 따뜻하게 말하고 오늘 더 정직하게 행동하고 오늘 더 배려 깊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긴 사과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한 사람에게라도 사과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풀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꼭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사과는 결과를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지나간 나를 향해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책망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편지입니다. 그때의 나야, 너도 참 힘들었지. 너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조금은 감싸주겠다. 이런 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쓰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말해봅니다. 그때의 나는 그 말을 들어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연습은 지금의 하루에 작은 다른 선택 하나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후회는 늘 과거를 향해 있지만 진짜 변화는 늘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소처럼 대충 넘기던 순간에 다른 말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자리에 괜찮냐, 힘든 일은 없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잘못에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어쩌면 과거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서서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장면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조용히 이렇게 말을 건네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모자란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 잘못도 많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덜 때리고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보자. 이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 봅니다. 말이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의 뜻을 빌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문장들을 몇 가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당신이 힘들 때마다 한 줄씩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어떤 문장은 당신의 인생 자막처럼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지만 오늘은 아직 열려있는 창문이다. 둘. 후회는 나를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셋.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넷.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미워하면 가슴속에 두 사람 모두가 다친다. 다섯.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늦지 않을 때가 많다. 여섯. 모든 인연의 자리에 나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일곱. 돌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돌로 어떤 정원을 만들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 여덟. 내가 나를 끝없이 때리는 것보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더 깊은 참회다. 아홉.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열.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지나간 세월에 대한 가장 조용한 사과다. 당신의 세월은 결코 헛되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미숙했고 많이 넘어졌고 많이 후회했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지금의 당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만이라도 지나간 나를 조금 덜 미워하고 오늘의 나를 조금 더 품어 안으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숨구멍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밤길을 다 밝힐 만큼 큰 등불은 아니어도 발밑 한 걸음만 비춰주는 작은 등불 하나쯤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당신의 남은 세월이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용히 기원합니다.